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심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 예배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두려움과 아픔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실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그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명절 중에 예배하러 온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빌립이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만날 것인지 여쭤보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만나보자 또는 아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말에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미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 전파될 시점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할 이 영광의 때가 도래했다라는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과정과 달랐습니다. 왕이 되어진다라는, 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런 과정을 세상이 생각했을 땐 좋은 길, 멋있는 길, 위대한 길, 평탄한 길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걸어가시면서 마침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우리도 마지막 날 쓰게 될 이 영광의 관을 향하여 우리는 어떠한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지고 이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지 함께 우리 마지막 그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영광의 관을 쓰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를 내려놔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미랄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할 때 우리는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져야 더 많은 열매, 영원한 것들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음이란 이 생명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죄악이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이것을 면할 수 있으면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영광의 날을 향하여 끝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죄악을 내려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려놔야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짊어진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론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나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아픔과 힘듦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 영광을 향해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주님의 섬김의 십자가를 짊어지어야 합니다.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내를 잘 섬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아내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아내는 그렇게 느끼지 못한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내를 섬기고 있었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섬김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섬김에 대하여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섬김이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섬김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 감당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진정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동나르교회도 그 섬김을 감당하기 위해서 3.11 전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 주일 우리가 선포식을 진행하고 이제 결단하신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 품에 있을 텐데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섬길 때 그분들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이 산순절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은 이 무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리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멘. 무리는 이 대화의 이야기를 천둥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음성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30절에 보시면 이 소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분명히 이 대화를 명확히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못하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제자들과 무리들과 이방인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 신비한 소리로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 두려운 어두운 순간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도 하며 예수님을 늘 옆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항상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께 말하는 것,
말씀한 기도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하며 주님을 항상 옆에 모셔드리고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이야기하며 그 주님을 나의 삶에 항상 옆에 모셔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이 사순절 기간, 그래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품는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키고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받은 그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모든 죄악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섬김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삶,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을 늘 우리 삶 옆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함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